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우리 자신에게는 그러한 우리가 노력이나 어떤 타고난 혈통이나 또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은 지금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만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우리, 아무 자격 없는 우리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찾아온 저희를, 예배하는 저희들을 만나시며 만지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오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무 자격 없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자신들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며 만지시고 구원하시며 건지시고 치료하시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나의 열심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것들이 나를 또 이렇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 한 분이 능력이다. 우리는 이 성경의 소리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진실로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만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부럽거나 두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내게 도와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진실로 구합니다. 진실로 구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오 주여 충만할 것이며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부요함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것도 다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하며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붙잡으려 합니다. 주여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격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안 돼. 권세가 없으면 안 돼.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안 돼. 또 공로가 없으면 안 돼. 수많은 이와 같은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나의 부요함, 나의 도우심,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사랑으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그러하오니 진실로 주여 우리들을 받아주시며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강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를 정하라고 한다면 자격으로 따지면 뭐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부제를 한번 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레위 지파는 이런 하나님의 구별하여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지파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레위 지파의 그 축복 선언을 유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인데 민수기 6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레위 지파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제사장 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대단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축복 선언은 유효한 것이고 사람들은 또한 믿음으로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직분이 그 어느 지파에게 맡기신 것보다도 가장 영광되고 가장 복된 그러한 직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무엇을 보고 그들을 구별하셨고 또한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셨느냐? 이런 설명이 오늘 본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를 살펴보아도 레위기를 살펴보아도 민수기를 살펴보아도 또 이후에 어디를 살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한 이유가 찾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레위 지파의 무엇을 보고 이들에게 이러한 직분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셨는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무엇을 보고 그들을 구별하셨는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들추면 오히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에 오히려 가장 부족한 지파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레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레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들들, 그 12아들, 그리고 요셉의 2아들까지도 다 불러다 놓고 마지막 유언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 마지막 기도는 부모가, 아비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유언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선견자,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마지막 기도는 선지자적인 그러한 선언으로 그의 자손들은 받아야 되고 그 기도대로 그들은 또한 살아가려 해야 되고 또한 소망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이 야곱의 이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선지자적인 그러한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무슨 말이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흉폭한 자들이다, 난폭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가보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므온과 레위가 하는 모든 행사가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의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아라, 관계하지 말아라, 함께하지 말아라. 더 심한 말로 얘기하면 나와 너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정도의 말인 것입니다. 7절에 가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렇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7절의 마지막 부분,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연거푸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레위가, 또 레위 지파에 하는 행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선하지 못하고 악독했고 악독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여 삽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땅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흩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고향은 부산인데 서울 가서 살건, 경기도 가서 살건, 충청도에서 살건,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또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흩어져서 사는 민족, 지파, 이들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없어질 민족, 곧 사라질 지파, 이렇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무 힘이 없고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저주이지 축복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대체 어떤 아버지이길래 이와 같은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래도 최소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말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로서 기도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위해 기도하면서 선언할 때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다 한 사람을 축복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야곱이 아버지니까. 그러나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미래적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에게도 아버지로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선지자적인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은 선지자적인 그러한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결코 복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그들이 레위 지파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직분이 분명한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을 받기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지파를 찾으라고 한다면 레위 지파가 분명할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고 세우셨습니다.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영광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격 없음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별하셨고 그 영광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레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 이거 한 가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타고난 또는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어떤 혈통, 이러한 자격으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그 은혜가, 그 부르심의 은혜가 내게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레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는데 그들에게 분깃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니,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하심을 받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고 또 축복을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시면 뭐해? 내 땅이 없는데, 내게 또 다른 기업이 없는데, 보이는 기업이 없는데, 그럴듯한 소유 하나 없는데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면 뭐해? 무슨 유익이 있어? 이러한 말, 여러분, 비슷한 말이 지금도 들립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가난하면서. 예수 믿으면 뭐해? 아무 힘도 없으면서. 예수 믿으면 뭐해? 아파서 병원 가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 예수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까?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면 아무 유익이 없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에게 주신 땅을 레위 지파에게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기업을, 그럴듯한 기업은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지파들에게 주신 그 기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기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레위 지파를 택하고 내 앞에 세우고 나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책임지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땅은 없고 보이는 기업은 없으나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권능의 기업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레위 지파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진 것이 없고 가진 땅이 없고 또 다른 그럴듯한 기업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없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죠. 그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었던 것이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욱더 유익인 것이고 이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보이는 땅 몇 평이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녀라는 그러한 직분, 성도라는 직분, 이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는 지금 현재의 목회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축복을 선언하면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으면 유익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며 또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 선언을 아멘하고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또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받으면 그것이 복되고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만, 지금의 목회자들에게만 오늘 본문을 적용시키면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이러한 전적인 은혜로 구별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그렇게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빠,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멀리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들으십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중에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이 은혜의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탁월함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자격으로 따져보면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이 더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부자들이 더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빼고 저는 오히려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목사로서 말씀을 맡을 만한 자격이 제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학을 했으니까 그게 무슨 자격이 되겠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그게 또한 무슨 특별한 자격이 되겠습니까? 목사라는 그 이름을 받기에, 그 직분을 받기에 그것은 필요한 과정이지 그것이 어떤 특별한 그러한 자격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 이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것, 이 부족한, 이 자격 없는 제게 내 아들, 또 말씀을 맡은 그러한 직분자로 세우신 것, 이런 영광의 직분을 맡기신 것,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이거 외에 제게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이요 딸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듣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취득한, 여러분의 힘으로 취득한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겸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겸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 앞에 늘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그 은혜 앞에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그 은혜가 내게 지속적으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섬길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정말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시고 이 영광의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여전히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풍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뜻하고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시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러한 직분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십니다. 12지파 중에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에 가장 부족한 지파가 레위 지파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와 같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와 같이 우리들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우리를 구별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직분들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십니다. 성도라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을 기뻐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평생을 주여 동행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며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키우는데 돕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또 타지에서 또 해외에서 또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로 인하여 직업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또 교회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렇게 땅의 끝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들 모두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구원, 저희들의 기업,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사단의 도전은 더욱더 극심할진데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며 주께서 저희들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걸어갈 길이 되어주시며 돕는 동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렇게 섬기기로, 겸손히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